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은 완화한 상태에서 하지만 그래도 모일 수 없기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는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에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삶과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그런 영혼과 심령들이 하나님 피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아닌 성경 신약 307페이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최근에요 우리는 이제 선거를 하였죠. 이 사전 투표율이요 26.69% 역대 최고의 투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최종 투표율은 66.2%, 그러니까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이 코로나의 우려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이제 쓰고요, 이 투표장에 몰리고요, 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이 국민들은 더 나은 나라 그리고 더 나은 이 미래를 향한 이 열망이 표출된 것이죠. 그 열망을요, 이 바이러스가 꺾게는 이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이요, 이 국가적 재난과 고난, 그 위기 속에서는 이 열망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땅히 기대합니다.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정치 이 세계 속에서 이 훌륭한 크리스찬, 이 정치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 키워내어야 합니다.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현실 정치는요, 우리를 완벽하게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당이 우세하건 집권하건 간에 또다시 이 한계와 또 반대, 또 위기에 우리는 직면하며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매우 귀하며 큰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이 현실 정치가 주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라는 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요, 근본적으로 회복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5장 1절 말씀 제가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라는 이 단어가요, 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그리고 종의 멍에가 나옵니다. 이 종에게는 이 멍에가 있어요. 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여 있어야 하고 묶여 있어야 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요, 매일 시키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 감당해야죠. 굶지 않고 겨우겨우 살 수 있어요. 이 자가격리를 경험했지만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잘 선용하고 살 수 있고요. 매여 있지도 않고 묶여 있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이면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이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유 그리고 종의 멍에는 이 바로 율법에 관련된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기쁨이 없어요.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의무의 쇠사슬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종의 멍에예요. 이 율법의 무겁고 이 무서운 이 멍에, 이 멍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많이 지키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준수하고 뭔가 법을 많이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이 공을 쌓고 노력과 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천국 입성,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을, 이 자유를 확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그 무겁고 무서운 의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조건적으로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두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종의 멍에를 매기가 본성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본성이 있어요. 이러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그 구원,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심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가 바로 그 구원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여러분, 율법에서, 죄에서, 정죄에서, 심판에서 해방되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특징이요, 여러분,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대가가. 우리는 값없이 받은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받은 자유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요.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떤 대가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피 흘림과 그 죽임과 그 저주의 대가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난 이 엄청난 자유는 우리는 공짜로 거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미국은 지금 이 확진자가 60만 명 이제 육박하는데요. 이 남부에서요, 이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는요,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이 토네이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힘으로는요. 3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이 마을이요,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 하루 일하는 그 일감마저 잃어버리면 정말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질병이든 재해든 가난이든 자신에게 닥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상황이 계속될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겪되 아주 심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겪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고 심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느낌 혹은 저주받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을, 그 하나님께 받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셨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완벽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관계입니다. 아주 완벽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 생각, 그 저주받을 때 느껴본 그 고통,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고통을 넘어서요, 철저히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 저주를 받으실 때, 그 심판을 받으실 때, 그 느껴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당함과 그 고통과 그 아픔들, 그 절규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 여러분, 나만 겪는 것 같은, 벗어나고 싶은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외부적 힘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고통의 상태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여러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외면당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하나님께 마치 저주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정말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 아픔, 그것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요,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해본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재난과 여러 위기 앞에서 진정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위로 못 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경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저주의 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우 귀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자유의 모임이에요. 자유의 모임.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축복의 통로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에 나와서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행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강제성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이 종의 멍에와 같은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들 이제 사모함이요, 좀 많아졌어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요, 종의 멍에를 결코 메어서는 안 됩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즉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즉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거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의 멍에를 이제는 다시는 결코 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연수가 쌓여가고 내가 행한 공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더 종의 멍에에서는 멀어나고 더 자유에 가까워지는 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루어 주신 대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는요, 주어지면 여러분 만끽해야 합니다. 만끽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그 참 자유. 여러분, 그리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는요, 본문이 이 갈라디아서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유가 생겼으면요, 이제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유가 주는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의 이 누림과 기쁨과 또 정신과 사랑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라고.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이 아주 어려운데요. 이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자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 이 평생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영화를 봤는데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도전이 됐습니다. 그 고통과 번민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윌버포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대학교 때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흑인들의 인권과 권리,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자유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자유한 겁니다. 그 자유하게 된 그 자유와 특권과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흑인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진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가 이들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진짜 자유를 얻으면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나의 인권과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의 그 자유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은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은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멍에를 이고 있습니까?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자책하면서 여러분 힘겹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이요, 이 회복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이제는 나와 나의 정욕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는 이 자유의 특권을 나눔으로 올바르게 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과 자유와 다른 이들의 행복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은요 268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